한 집사님이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아버지 앞에서 어느 날 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한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거,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거, 그거도 불효다. 아이, 아버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한숨 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것 불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이 불신앙처럼 크게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불효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17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보통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몇 센치라고 말씀드렸죠? 45cm, 긴 분들은 50cm, 조금 다른데 어쨌든 6규빗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의 키는 거의 2m 8, 90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장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의 무게가 11g 정도 한다고 하는데 5,000세겔하면 약 56kg 정도 되는 갑옷을 몸에 입고 있습니다. 또 그의 창날은 배틀채와 같다. 그의 창날 하나의 무게만 해도 6kg이 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거구의 몸에서 또 말은 얼마나 담대하게 잘 하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는 말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용모와 그의 말하는 소리에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벌벌벌 떨고 한숨 쉬고 있는데 다윗 그 한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가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의 용모를 보고 사울왕과 그 신하들은 실망합니다.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누가 봐도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갑옷을 입혀봅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투구를 씌워봅니다. 투구도 불편해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줄 만한 그가 다룰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놓고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매력적이고 더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더 끌리십니까? 갑옷도 입지 못하고 투구도 쓰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장신의 으리으리하게 빛나는 갑옷과 그리고 투구를 쓰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입니까? 어려우신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마음은 골리앗인데 말은 다윗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신가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아이들에게 누구처럼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윗감을 고르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제 아내와 사귀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몸무게가 52kg였거든요. 그럼 얼마나 호리하고 날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 집에 놀러 가서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제 모습을 보고 저놈은 안 된다 딱 찍었습니다. 그놈이 딸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봐도 지도자로 뽑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목회자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지휘관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신랑 삼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아들 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 이런 자식, 이런 남편, 이런 성도,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다윗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과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가면 제가 곧바로 쫓아가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놈을 쳐 죽이고 그놈의 아가리에서 양을 집어 꺼냅니다. 그놈이 덤벼들리면 턱수염을 잡고 제가 때려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을 이렇게 때려 쳐 죽인 것처럼 오늘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실제 경험에 근거하고 그 경험이 근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자연계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떤 대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곰과 사자를 쳐 죽여 알게 하셨듯이 오늘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심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장과 용모를 보았을 때 전장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와 형편을 살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의 기질이 있었고 용사로 뽑힐 만한 사람이었다면 다윗 역시 전장에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도 비웃었고 골리앗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가졌던 신체적 조건이나 무기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다윗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골리앗이 늘 우리 옆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갑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외모야 키를 가져야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이 세상이 원하는 외모와 능력과 성공과 성취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잘 살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윗의 외모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덤벼들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 세상의 앞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드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6살 때 그 아빠 손을 잡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형아가 며칠 전에 나 때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말하는 건 뭡니까?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 형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저 형을 나 대신 때려 달라는 거죠.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맞는 걸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때려 달란다고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5학년을 가서 주먹으로 쥐어박는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들을 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아빠 손을 딱 놓더니 5학년 형아에게 달려가서 그 형아의 정강이를 팍 걷어차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6살짜리 아이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살 아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그 5학년 형을 쥐어박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형아에게 소심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용기는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용기는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도우신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다윗과 같습니다. 나에게 칼도 갑옷도 변변한 것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용기를 얻고 담대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